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있으면 시작. 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갔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아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내가 손을 든 그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무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 스가랴는 선지자죠. 선지자가 약 BC 520에서 518년경 썼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바벨론 끌려갔죠. 근데 한 70년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또 긍휼과 자비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돌아와서 많이 죽었죠. 또 한 세대가 지나고 돌아와서 본즉 황폐된 땅, 척박한 땅이 됐고요. 또 돌아온 사람도 많지 않고 성전을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이니까 신앙 중심이니까 성전 먼저 건축하려 보니까 주변의 사람, 사마리아 사람과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막 고소를 한 거예요. 요즘 같은 민원을 넣어가지고 못하게 하니까 막혔어요. 중단됐어요. 힘들죠. 그나마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것도 안 되고 낙심되고 이렇게 그래도 옛날 같으면 더 그죠? 우리 지금은 뭐 무신론자도 많이 있지만 과거에는 돌아갈수록 어떻든 신을 믿는 사람 다 신을 믿었죠. 그 신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여호와를 믿든지 바알을 믿든지 아세라를 믿든지 하여튼 나름대로 애굽처럼 태양신을 믿든지 하여튼 나라마다 신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무당 그죠? 샤머니즘에 충만한 나라였어요. 근데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첫 번째 하늘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막혔어요. 그러니까 낙심한 겁니다. 낙심해서 이거 참 돌아와서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고 저것도 안 되니까 낙심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해서 스가랴를 사용해서 이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스가랴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하면서 생각했는데 역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향한 말씀이었지만 우리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변에 이게 낙심한 사람, 하나님 뜻을 이렇게 이루려는데 이렇게 힘 빠져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데 이제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많이 있죠. 우리 스스로 자신도 열심히 하다가 뭐 어떻게 이렇게 낙심되거나 힘들 때가 많이 있고 주저앉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의심, 낙심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을 때 누군가 스가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를 받아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격려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그걸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보았어요. 환상으로 본 겁니다. 세 번째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보여진 게 없으면 어떨까요? 망한, 그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옛날에 이렇게 번역했고요. 또 다른 요즘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람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거니와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바 묵시, 환상, 하나님께 보여진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그냥 마음대로 산다는, 마음대로 쾌락대로 즐기면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꼴이 됐어요. 아,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되니까 그냥 뭐 인생 뭐 있냐 하면서 즐기며 살려는 그런 모습 가기 쉽죠. 그럴 때 하나님이 선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환상 내용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마음의 눈입니다.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기로 내가 당신이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한대.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는 건 뭘까요? 측량한다는 것은 건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장에서 사람들이 줄자를 갖고 뭐 자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 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축하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됐고 이스라엘이 많지 않은 사람이 돌아갔지만 우리 이렇게 지금 아직도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고 이렇게 온전치 않은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 두려움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뭘 봤어요? 예루살렘이 측량되는 것, 다시 건축될 거라는 그런 환상을 미리 본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저와 여러분은 진짜 이루어진 다음에 보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미리 꿈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본 것이 이루어지는 것,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성곽 없는 성읍이란 뭘까요? 옛날에 성은 그래도 크지 않았죠. 요즘 생각으로는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나마 거기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안전하죠. 다른 외적들이 하도 침공해 오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400m. 뭐 크긴 큰다 하지만 그 뭐 400m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 보여주신 환상은 뭐예요? 성곽 없는 이제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굉장히 넓은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람도 많고 가축도 많고. 근데 그러면 그 성곽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쌓은 성곽도 아니고 그것도 그나마 있어야 되지만 아니야. 더 튼튼한 온전히 튼튼한 하나님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도 이스라엘에 한 약속이었지만 이 약속을 받는다면 여러분도 정말 안심하게 되고 여러분 미래는 장래는 참 안정되고 좋은 장래가 열릴 것이죠. 여러분의 살 곳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지경이 넓고 하나님이 그 지경 가운데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이지만 여러분에게 이스라엘보다 우리 이스라엘은 더 사랑하고 우리는 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똑같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하시고 있죠. 여러분 잘 듣지 못했거나 믿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어디 가든지 무슨 일, 어떤 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함께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나겠죠. 이게 뭐냐? 돌아와서 겨우 많은 사람 죽고 살아나온 사람들도 성도 없이 여차하면 외적들이 쳐들어올 텐데 우리 장래가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나마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넓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 일단 우리는 약속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실제를 먼저 주지 않고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도 약속 먼저 줬어요. 애기 먼저 줬어요. 약속 먼저 줬죠. 하나님 꼭 그래요. 약속 먼저 주시고 약속을 위해서 준비되게 하시고 또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실제는 후해 주시죠. 이스라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제 예루살렘 앞으로 이렇게 될 거죠. 예루살렘이 이제 언제 이루어져요? 나중에 결국 예수님 재림할 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많이 살고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고 영광이 되는 것은 예수님 재림 후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약속 받았는데 왜 안 이루어지나 하지 말고 아브라함은 그죠?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있으리라는데 자기 살아있을 때 받았으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달랑 이삭하고 몇 명하고 또 이삭이 몇 명 안 돼요. 얘들아 다 모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아브라함 다 된다고 믿었었죠. 그러다가 첫 아이가 늦게 나므로 또 낙심됐다가 이거 안 이루어지 또 이삭이 나왔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몇 번 반복해서 확증을 해줬지만 여러분 다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렇지만 죽은 다음에 이루어졌죠. 그죠? 죽은 다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수억 명 됐으니까 수십억 년 됐으니까 결국은 다 이루어진 거죠. 지금 하늘의 아브라함은 보고 있겠죠.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지금은 보고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 살 때는 못 받았어요. 약속만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많은 꿈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거죠. 근데 중간에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낙심하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낙심하지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죽어서 이루어지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어서 이루어지면 안 됩니까? 아니 결국 우리는 죽어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갈 거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본다면 이루어진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는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 똑같은 거 아닐까요? 더 이상 내가 설명 못 하겠어요. 자, 6절입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그러니까 북방 땅 바벨론에서 돌아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까지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로 인해서 잡혀가게 했죠. 범죄함을 하나님께 흩으시고 센 징계를 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어떤 면에서 무섭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무서워요. 그렇지만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응? 야 인마 나가! 요즘 말 나오지만 근데 얘야 빨리 돌아와라. 이거 비슷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이래. 돌아오라.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바벨론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아직 남아있죠. 조금. 시온아 하는 것은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그 시온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결국은 그 도시를 말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거 하나님의 도시에 거하는 거니까 그런 뜻을 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시그렛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약속과 예언이 때로는 그 땅에 대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그 사람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온하는 뭐랄까요? 시온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아. 시온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한 다른 표현이죠. 원래는 이제 예루살렘 뭐 남동 쪽에 있는 한 지역을 말하지만 또 시온, 예루살렘 교차적으로 쓰기도 했어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예요? 시온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아. 예루살렘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아라고 뜻을 쓸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을 해석할 때 그렇게 잘 해석해야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하고 예루살렘 도시를 자꾸 말하는 걸 해석하면 자꾸 빗나가죠. 해석이 틀리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나느니에 나르리. 너희를 는 아닌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컴마를 해야지 더 좋군.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바벨론에 쫓겨나갈 때는 어떻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았죠. 이스라엘을 징계 맞고요. 심판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다. 버리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을 들어보니까 뭐라고요?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를 보내셨나니 너희를 왜 보냈대요? 또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눈동자래요. 눈동자는 귀하죠? 소중하게 간직하죠? 눈동자는 지극히 중요하고 지극히 보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눈동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향해서 여러분이 뭐가 안 되고 여러분이 잘못했거나 범죄해서 징계받을 때 나를 버리셨다는 마음 들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눈동자같이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준다면 그걸 깨닫는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이군요. 감사합니다. 시작. 굉장하죠. 굉장해. 근데 나 같은 걸 뭘 사랑할까 이런 마음 많이 들을 텐데 이스라엘이 그랬겠죠. 범죄해서 끌려갔다 오고 지긋지긋하게 우상숭배했으니까 대대로 우상숭배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상숭배 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 기뻐한 일 했어요? 아직 안 했잖아요. 그죠? 아직 안 했죠? 대대로 범죄했다가 세게 맞아서 바벨론 갔다가 이제 끌려온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이쁜 짓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근데도 하나님께 뭐라고요? 나의 눈동자다. 하나님이 애초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고 바로 이런 마음을 애초부터 가졌고 끝까지 갖고 있다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고 또 우리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동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요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변덕이 심한 누구처럼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한 번 마음 가진 것을 그다가 안 혼낸다는 게 아니라 혼내긴 혼내지만 사랑 가운데 혼낸다는 거. 혼냈다가 끝. 너랑 나랑 끝. 사람은 끝내잖아요. 그죠? 너랑 나랑 끝이다. 하나님은 세게 혼내지만 그 마음, 기본에 깔려있는 마음은 변하지 않다는 것. 눈동자다. 이쁜 짓 하나도 아닌데 그때도 이 눈동자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옆에서 당신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진지하게 시작.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아멘. 그저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국의 여호와께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섬기던 자들, 그러니까 종로로 됐죠. 근데 그 주인이 있었죠. 근데 그들을 아예 노략거리, 침노해서 빼앗는 자가 될 것이다. 강하게 만들어준다. 세게 만들어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국의 여호와께 나를 보내신 줄 아니라. 다시 한번 그저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9절 움직인다는 뭐냐면 손을 그 원수들한테 움직이는 거예요. 쉬운 말로 손 쓰니까 내가 손 쓰니까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라는 것은 제가 영어로 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되네요. 그래서 침노하는, 빼앗는, 오히려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빼앗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네요. 너희가 만군 여호와께 나를 보내신 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보기 싫다가 아니라 더 이상 나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놀랍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놀랍죠? 보기 싫으면 안 와. 그죠? 근데 사랑하면 가죠. 사랑하면 미국도 가죠. 엄마 따라 산말리도 가죠. 사랑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온다는 거예요. 별로 마음이 없어 금방 가죠. 인사만 안 가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 사랑하면 같이 살고 싶어. 사랑하면 같이 사는 거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니까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은 걸 말씀하고 있죠. 우리 향해서 똑같죠. 하나님이 오시죠. 하나님 이미 와 계시죠? 머물고 계시죠? 보기 싫으면 빨리 진작 떠났어요. 사랑하니까 또 머물고 계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이 와서 우리 가운데 머무십니다. 시작.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십니다. 네.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십니다. 시작.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되기 싫으면 안 온다니까. 안 머문다니까.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근데
이런 나라 여호와를 믿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 믿는 민족이 더 커진대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낸 줄 알리라. 와,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만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되고 있죠. 됐죠? 여호와께서 12절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신대요. 하나님의 것, 내 것, 넌 내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겠죠. 다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한다고요? 택하신대요. 버린 것 같았으나 다시 택하신대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 앞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는 것이. 와,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신대요. 안 계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거 안 계시고 없는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떠난 것 같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대요. 일어나시면 또 사람들이 알아보겠죠? 경배해야 되겠죠? 다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의 위치를 지키시고 모든 것이 제일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경배를 받는 게 제일 1번이죠. 회복의 제일 먼저는 신앙 회복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먼저 회복이죠. 근데 그런 회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회복이 필요하죠? 무슨 회복? 돈 잃어버린 거 회복? 건강 회복? 다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회복이 뭐예요? 믿음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죠. 잃어버린 돈만 다 찾아주세요. 네, 막 빨리 찾아주세요. 막 잊어버렸습니다. 사기당했습니다. 띠에 먹었습니다. 치여. 기도하긴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되면 나머지 것 되겠죠. 순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존중과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믿어지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세워지는 것. 이건 먼저라는 것이.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이런 가족들이 점점점 이렇게 하나씩 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면 굉장하죠. 근데 이걸 믿은 사람은 뭐예요? 이걸 본 사람은 쓰가리예요. 많은 사람이 낙심해 있고 정말 썰렁해 있고 눈 뜨고 보면 될까요? 황폐한 예루살렘이야. 눈 뜨고 보면 벽도 없어. 응? 여러분 집에 혼자 텐트 치고 없으면 도둑놈 들어올까요? 강도가 올까 안 올까요? 그런 불안에 사는 거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어떻게 지켜준다고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확실히 지켜준대. 넓어진다. 성곽이 필요 없을 만큼 그 사람도 가축도 많고 뭘 보여줘? 청량 줄자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정말 건축되겠네. 야,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비전, 하나님 주시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 혹은 환상 여러분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전하셔서 낙심되고 다운된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스가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믿는 마음이 있고 낙심하는 마음, 두 가지 마음 다 있죠. 믿는 마음만 있어요? 항상 믿습니다요? 할렐루야요? 하나도 의심 없어요? 응? 믿는 마음도 있고 의심 마음도 막 왔다 갔다 하죠? 응? 어느 게 승리합니까? 믿는 마음이 언제 승리해요? 승리할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잖아요. 그 예측 불허야. 그죠?
예측불허예요. 여러분이 뭐가 안 될 때는 이게 웬일이냐. 어떤 우리 안에 의심과 믿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의 눈을 떠서 보면 상황, 형편, 이 꼴을 보고 저 꼴을 보고 어려운 상황, 힘들어요, 그죠? 그냥 눈을 들어본 적, 무슨 눈을 들어요? 마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약속했고 또 지금 어떻게 감동을 주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눈하고 마음의 눈이 틀려요. 마음의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충만하게 돼요. 승리하게 돼요. 근데 육신의 눈, 상황, 형편, 내 형편, 내 꼴, 자식 꼴, 우리 집안 꼴, 내 하는 일 꼴 보면 안 돼. 그죠? 근데 뭘 봐야 돼요? 그러니 낙심, 그러니 포기, 그러니 좌절하면 끝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보는 것으로 그걸 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낙심, 좌절이에요. 그죠? 우리 형편이 항상 좋을 리가 없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형편 보고 잘 되면 될까요? 와, 또 뭐가 안 되지만, 아하하하, 정민이 농담이야. 돈이 통장에 이렇게 쌓으면 아하하 할렐루야 내가 살게. 이러다가 돈이 딱 떨어지면 아이고 통장에 좌우되는 정민이가 아닐까? 통장 바라보거나 상황 바라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뭐라고요? 눈을 들어 본즉, 이건 마음의 눈이에요. 환상이에요. 마음의 눈을 벌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 이미 보여준 거, 혹은 지금 보여주는 걸 보면 이런 일을 하신대, 이렇게 해준대, 눈동자라고 말씀하셔. 이렇게 보면 승리입니다. 두 가지는 이 눈도 봐야 되지만 이걸 보고 육신의 눈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면 우리는 쓰러져요. 응? 가라앉아요. 낙심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는지 눈을 들어, 무슨 눈? 마음의 눈을,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 또 지금 약속하는 거, 지금 말씀하는 거 잘 들으면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두 가지 눈 다 떠야 되지만 뭘 믿고 나가느냐? 하나님이 마음의 눈에서 보이는 것을 믿고 나가시면 승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18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아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방대한 한강한 데서 주님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5분 동안 주여만 기도합니다. 주여, 마음의 눈을 떠서 주님 보기 앞지 약속, 주님 행하신 거 보기 앞서서 기도합니다. 주여 라나바마시